그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교회가 정말로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교육부를 맡아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부목사님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구 우리 하나님 교구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정말 모든 교구원들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일하는 그런 귀한 교구로 세워주셔서 정말 올 한 해 정말 질적으로나 또 양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함을 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일교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 위에도 또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점촌신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것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산소, 물, 음식, 또 안정된 환경, 의료 지원,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연결, 또 교육, 법적인 보호, 이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영을 배우지 못해도 죽을 가능성이 많고, 수영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남을 구하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제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24시간 지속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없으면 굉장한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차역에 가야 되고,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으로, 비행기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고요,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됩니다. 택시는 정류장이 있지만 요즘은 콜택시 부르면 집 앞에도 와서 태워가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아주 규칙이 이제 무너지고, 또 앞으로는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생겨서 하늘을 나르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에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육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개의 이 핵심 내용을 우리가 믿을 때에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승천하는 것을 보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승천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도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서 믿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도마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았고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몽학 선생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적 생명, 이 충만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이란 사탄에게로 갈 길을 아버지께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역에서 천국역으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생명 주는 일을 하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생명은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 믿는 자에게, 믿고자 하는 자에게 단 한 명이라도 믿는 자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정말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재생 능력이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플라나리아, 히드라, 불가사리. 얘들은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또 생기고, 몸을 자르면 하여튼 두 동강을 내면 하여튼 머리가 생기든지 몸이 두 개가 되든지, 불가사리도 다리를 하나 잘려놓으면은 개체가 지 몸뚱이에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하는 존재. 반으로 잘라도 머리가 재생되고 두 마리가 되고 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것과 구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 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못 믿을까 싶어서 만물을 통해서 이런 미생물도 생명체도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지 못할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잃어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재생이 이루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이루시고 평안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타적 사랑의 실천이 완성될 때 가능한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어떤 바램, 소망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위급한 상황 외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작은 것이 뭐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앉으면 누가 아픈 사람이 없는가? 다른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고생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여기에 편안하게 성령님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나오라 하면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 하면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까지 들어갔구나. 보지 않아도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작은 나눔, 시간, 말, 미소, 이런 것들이 습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속과 겉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겉이 웃고 미소가 가득하면 그 안에도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고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줬는데 그 다음 이런 결과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니까 두부공장 사장이 거대한 두부를 이게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만들었는지 하여튼 이 몰랑몰랑한 두부가요, 몇 단으로 해가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나눔 행사를 했는데 중국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이 이제 몰려오니까 자신이 바라는 대로 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거예요. 홍보를 성공한 거죠. 홍보에 성공하고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주는 기쁨은 있었지만 이 사람 결과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면 끝인 거예요. 주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피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근데 주면서 같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두부를 칼로 이제 절단식을 하고는 그가 직접 이제 주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우르르 몰려오니까는 손으로도 두부 떼가고 이러니 칼든 이 사장이 소리 좀 두부 가져가지 마 이러면서 이제 중단시킬 정도로 하나만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눔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에도 지금 하나 하니까 또 붙더라고요. 붙고 여러 개라는데 이런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 결과에 대한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붙여놓고 나오는 대로 다 주문해가지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눔을 많이 해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희생이 따르고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년에 그냥 한 개 이걸로 끝나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 없이 본능적인 어떤 자기 이익을 나도 모르게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목숨을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목숨은 끊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제하면서 누가 믿냐 안 믿냐 세아래 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내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끊어진 예수님의 목숨이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한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오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족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족을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헌신, 신앙, 희생의 사랑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할 수는 없지만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부분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가 되고 참 사랑을 알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참 부모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가족들이 몰라. 문제는 다 뭐가 문제가 다 있는 거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진, 그때 그랬구나. 그걸 알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가족들은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요, 제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그 사랑이 완전 달라요. 마리아의 사랑을 마르다 보고 하락하면 마르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의 사랑을 마리아 보고 하락하니까 마리아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의 하나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조화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평안을 누리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명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향해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먼저 누구를 섬기라고요? 먼저 남을 섬겨라. 내가 섬기는 거야. 그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 맞아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는 거죠. 받는 이들에게는 저런 자기만이 그런 사랑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 안에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화가 되면 서로 이해하는 게 너는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너는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집에서 먼저 섬기는 걸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도움받고 사나, 내가 도움 주고 사나? 여러분 도움을 내가 많이 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로는 주는 기쁨, 결과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마르다 활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주는 기쁨. 근데 마리아는 왜 앉아있고 자기는 요리하는데 분주하다고 주님께 고자질을 하잖아요. 난 분주해 죽겠는데 쟤는 왜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해라. 주는 기쁨을 가져라. 주는 기쁨을. 왜 통제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결과를 네가 통제하려고 하냐? 그냥 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듣는 자로서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다 각자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는 가급적이면 내려놓을 수 있는 섬기는 데에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 마리아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데 사랑한다면서 우리 예수님은 빨리 가시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면 살릴 필요가 없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셨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을 보여주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우리들이, 죄 많은 우리들이 언제 사랑이 많았다고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의 신앙을 한 번 더 들춰내는, 우리의 죄성을 들춰내는 그런 말씀의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언제 사랑이 많았다고, 우리가 언제 이해심이 많았다고, 그걸 보면 예수님 왜 죽어가는데 좀 빨리 가주시지, 이런 막 애달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난 사랑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고 보니까 좀 덜한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무 매정하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독자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는 더 큰 영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 같으면은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대 앉아가 기술로 실력으로 그냥 쫙 해가 살려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할 때 돌에 맞을 뻔한 곳을 또 가자는 거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한 명의 예수 믿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죽을 때가 됐는데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 정말 나사로는 정말 죽어서 뭐 붕대를 감고 칭칭 감겨 있지만 우린 예수를 안 믿어서 그저 온 몸이 지금 다 사슬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냄새 나지 않을 뿐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풀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은 믿음이 중요한데 내 믿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올 한 해 2026년도 벌써 2월 달이지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남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점촌신흥교회에 어떤 뜻이 있을까? 이걸 함께 기도하여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고청부 동계 캠프를 하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은 질을 높이는 우리 중고청부가 우리 각자가 신앙의 질을 높여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계속 저 혼자서 하고 있었던 기도인데 캠프를 끝내거나 아이들 모두가 그런 동일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함께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도 응답받았고 너도 응답받았고 모두가 정말 신앙 믿음 예수님의 그 5대 과제 그 과제를 믿고 확신하면서 가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아이들도 양육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셨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아닌 죄해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약속.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거할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데 그것을 거할 곳을 이제 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잠비유는 사망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시작을 상징하며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그에게 빛으로의 삶을 허락하실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빛으로의 삶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서 붕대를 감은 그 상태가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살아서 눈 떠서 움직이는 그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는 매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빛이 오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평안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죽은 상태든지 살아있는 삶 속이든지 주님이 내게 온다는 것, 죽었다면 살릴 것이고 병들었다면 치유할 것이고 살아있다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21장까지의 내용이 오직 믿음, 계속 믿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평안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삶의 목적지, 종착역을 죽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만 알면은 그저 불행한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 생각할 때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늘 만나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올 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고 삶에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또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점천신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